예수님의 보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사람,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얼뜻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든지 아주 수술을 잘하는 의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과학자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한 웹사이트에서 이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한 의과학자 1위가 누구였냐면 바로 혈액형을 발견한, 그래서 안전한 수혈을 가능케 한 카를 란트슈타이너로 꼽혔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이신데요. 이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BO형이라는 이 혈액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발견하기 전에도요, 수혈이라는 것은 일어났어요. 수술을 할 때 피가 모자르기 때문에 사람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송아지의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환자들에게 이렇게 수혈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거의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안 맞을 경우에는요, 여러분 수술을 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혈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검을 보니까 피가 완전 떡처럼 응고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피가 맞지 않으니까. A형, B형, O형 이렇게 있는데 형태가 다른 피들이 이렇게 수혈이 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죽음을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카를 란트슈타이너를 통해서 바로 이 ABO라는 이 혈액형이 개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혈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 그로부터 무려 11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다 수술한 경험이 있고, 또 우리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혈을 하지 않습니까?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피가 모자르면 수혈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수혈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오늘 수혈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인가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듣는 시간이지만 오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하는 오늘 이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며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뭐예요? 이 성경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피라는 단어가 무려 400번이나 나올 정도로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피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 바로 이 보혈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죠? 한번 짜볼까요? 여러분 피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구약 성경을 짜면 거기에 피의 제사, 짐승들의 피가 나오고요, 신약을 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속죄의 보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속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죄라는 말 한자인데요, 이 속죄라는 건 과거 노예제도라든지 이런 종이 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종이나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종의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는 건 뭐예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을 속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은 뭐냐? 그 피 흘림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값,
우리가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었는데,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수혈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늘나라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보혈은 우리를 치료하고,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고, 보혈은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의 한 청년이 엄마와 함께 한 교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유를 보니까 이 아들이요, 마약 중독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잘생긴 아들이었는데 이 심각한 마약 중독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어떠한 소망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마약 중독자 아들을요, 이 아들을 이 어머님이 이 목사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을 딱 받아놓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신뢰하던 예수 전도단이라고는 그런 복음 단체에 이 청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전도단은요, 이렇게 함께 숙식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청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마약 환자를 그 예수 전도단에 보내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뭐랄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청년이 잘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 예수 전도단에서는 이 청년을 잘 케어할 것인가, 좀 걱정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한 1년쯤 됐는데 한 말끔한 청년, 아주 멋있게 옷을 입고요, 아주 건장한 이 청년이 이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사는 받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인사는 받아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 굉장히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난감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 청년이 알아차리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저희 어머님 손에 이끌려 왔던 그 마약 중독자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말끔해져서 이렇게 인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이 공동체에서 자기를 잘 케어해 줬다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케어해 줬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숙제를 줬냐면 쪽지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하루에 3번씩 읽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쪽지를 꺼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 중독자들은 금단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미쳐요. 막 너무 괴로워요. 막 그럴 때마다 이 쪽지를 꺼내서 그것을 읽으라는 숙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나는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나는 붙잡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 쪽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청년은요, 이 쪽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만큼 무기력했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숙제잖아요. 밥을 먹으려면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하려면,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것을 읽어야 돼서 떠듬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발음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힘있게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요,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는데 이것을 읽으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막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어떤 뭔가 구속되어 있는 듯한 어떤 것에 빠져 있어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을 읽으면 마치 거기서 내가 건져지는 것 같은, 거기서 꺼내져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더 자신 있게 이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고백하고, 그 보혈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있게 고백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치료해 주시고 그 모든 중독에서 헤어지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보혈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여러분 힘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우 중에요, 이렇게 또 아직도 질병 가운데 있고, 또 가족들 중에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냥 현대 의학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 약도 드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피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 약도 의사에게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로 바로 속죄의 보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적 무기로서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은 영적인 능력, 바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러시아 전쟁이 딱 발발했을 때 이 전쟁이요, 며칠 있다 끝날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요, 세계 2위의 강국이에요. 군사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인다면요, 우크라이나는요 항복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요 2년 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 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요 굉장히 강력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무기, 그 중에 미국에서 제공한 이 하이마스라는 이것을 받으면서 이 전쟁의 양상이 완벽하게 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이 최신 무기를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요 무기전이에요. 상대보다 압도적인 무기를 갖고 있을 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앞에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학업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은 영적인 놀라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할 때 마귀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그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뭘로 승리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다 똑같은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얘기해요. 보혈은 한자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는 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는 바로 영적인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귀에게 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세계는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잡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관여하고 이 손에 잡히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로 병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로 낙심하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영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원수마귀는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요.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합니다.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질서함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경제적인 궁핍하게 만들고요.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 이것이 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악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무기로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뭘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피 뿌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피를 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십시오. 그 피가 공격력이 되고요, 그 피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도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의 내면을 보호하고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피를 뿌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회사에 피를 뿌리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피를 뿌리세요. 이 교회에 피를 뿌리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의식은 뭐냐? 예수의 피를 뿌리셔야 돼요. 하나님,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요 다 오래가 됐어요. 여러분, 교육관도 그렇고 이 대성전 건물도 오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방수 문제예요. 비만 오면 비가 새요. 여러분, 교육관도 새고 여기도 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물마다 이 방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어떤 집은요, 이 방수하는 데만 10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방수가 잡히지 않아서 돈을 써도 방수가 터지고 그래서 정말로 애를 쓰고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은요 아름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건물은요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외부로부터 비가 왔을 때 이 건물이요 잘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방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방수가 돼야지 이 건물로서의 기능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방수가 여러분 제대로 되고 계십니까? 그 방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피를 뿌려라. 할렐루야. 제 손에 피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여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도 피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런 영적인 보호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요, 악한 원수로부터 이 교회가 보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출근하시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하실 것은 보혈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의 피로 이 사업장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이들이 출근하나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어려움을 당할 때 대항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피가 우리를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피를요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 보혈의 능력을 활용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보혈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그 보혈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 그 보혈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렇게 반문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 근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남자분들이 대부분 보셨습니다. 여성분들은 영화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참 좋은 영화예요. 한 번쯤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감독상도 수상했던 영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인들이 이제 참전했는데 네 형제가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넷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그 네 형제 모두가 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3명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1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1명조차도요 실종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 행정부에서는 이 3 아들이 죽고 1명이 남아 있는데 이 1명마저도 죽으면 그 가정에 너무나 슬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냐면 이 한
아들을 찾아서 부모에게 건강하게 살아서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밀러라는 대위를 세워가지고 팀을 꾸리게 하면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서는 영화가 바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언 일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러 대위는요, 이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혹시 라이언 일병을 아십니까? 라이언 일병을 아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장에 가는데 그 전장은 여러분 적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팀원들이 얘기합니다. 가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다 죽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밀러 대위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뚫고 이 라이언 일병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고국으로 데려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밀러 대위는요, 그 팀원들의 만류도 불구하고 이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영상을 잠깐 볼 거예요. 아주 짧은 거예요. 한 1분도 안 되는데 이 영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밀러 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을 찾아요. 근데 그 전투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 마지막 죽으면서 이 라이언 일병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고요. 나중에 이 라이언 일병이 나이가 많아서 그 밀러 대위의 묘 앞에서 혼자 독백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밀러 대위입니다. 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Ernest. 이렇게 밀러 대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이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묘지 앞에서 라이언을 생각해요.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네,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 마지막 엔딩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가족들이 있죠. 이 라이언이 살아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많은 가족을 이루게 돼요. 이 사람이 살아남잖아요. 이 살아남아서 이 밀러데이 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그 다리 위에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꼭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이 한마디 하고 밀러데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어도 당신 밀러데이의 눈에 보기에 헛되게, 그 죽음이 헛되게 살진 않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 라이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구원받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라이언 일병이요, 적어도 밀러 대위의 눈에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오늘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헛되게는 살아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이 테러 단체인 IS에 의해서요, 파리의 한 도심에서 연쇄 테러가 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 폭탄 테러로요 무려 130명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3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희생자 중에 한 유가족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공개가 된 거예요. 이 편지는 바로 이 테러 단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공개됐을 때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남편이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분노를 주지 않겠다. 당신은 내게 분노와 증오심과 복수를 일으키고 싶어서
내 아내를 죽이고 130여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부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실패했다. 왜? 나는 너에게 분노를 주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증오심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편지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큰 슬픔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원수 아니에요? 여러분, 증오심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런 폭탄 테러를 일으켰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증오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퍼뜨렸다라는 거, 이런 사건을 터뜨렸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의 의도대로 증오심을 갖지 않고 당신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의 계획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의 삶에 문제를 줍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줘서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이런 증오심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염려와 걱정을 갖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의도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게 하는 이런 악한 원수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처럼 우리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희생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잊지 못합니다. 과거에 나를 상처를 준 사람, 그 과거의 실패,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증오의 마음, 그 복수의 마음을 갖고 오늘을 망치며 우리의 감정을 해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획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 마귀의 계획에 빠지지 마세요. 그 계획을 틀어버리세요. 그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너는 나에게 이런 것을 줬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보혈로 다 씻어낼 거야. 다 용서할 거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성숙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용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증오와 이런 분노를 다 털쳐버리면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가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